자, 오늘이 벌써 3월 3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삼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자, 올해 새해 들어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양력으로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설날 될 때까지 한 달 이상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으라고, 그것도 많이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가 갑진년, 이제 용의 해입니다. 용의 해. 우리 사문사에도 용이 많죠. 안팎으로 용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법당 안에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한 9마리가 왕창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여기 뒤에, 부처님 머리 위에 지붕, 저 닷집 속에 보면 용들이 지금 9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용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실 적에 보면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니까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일어나면서 용 9마리가 나타나서 하늘나라에 물을 내려서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할 때 하는 그 관불의식, 아기 부처님 이렇게 물로 씻겨드리는 거 하시죠? 그게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용이 9마리가 있고, 또 우리 사문사에 어디에 또 중요한 용이 있느냐? 여러분 주차장에 나가서 이 건물을 보시면 지붕 맨 꼭대기 용마루 양 끝에 용 머리가 하나씩 올라앉아 있죠. 보신 분 있죠? 대부분 절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저 새 꼬리 같은 거 올려놓은 절도 있긴 있는데, 아마 한 거의 90%는 용머리를 올려놓는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이 건물을 잘 지키라는 그런 수호신, 또 풍운조화를 잘 다스려서 제발 불나지 않게 관리 좀 잘해라 하는 이제 화재 예방, 그런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건물이, 이 법당 자체가 용이 끌고 가는 배다 이거죠. 배. 그 배를 타면 어디 갈까요? 아시죠? 극락 가죠. 극락. 그래서 극락 갈 때는 KTX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용이 끌고 가는 배,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데, 이 법당이 이미 반야용선이라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야용선 속에서 반야용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와서 법당에 드나드는 거는 극락 가는 배를 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좀 해놔야 이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반야용선인지 알고 타지, 이거 안 해본 사람은요, 나중에 반야용선이 눈앞에 있어도 이게 어디 가는 배인지 몰라서 못 한다니까요. 자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중요한 용이 어디 있느냐? 저 밑에 내려가면 종각 있죠? 범종각. 거기 보면 종 위에 또 용이 한 마리 올라앉아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아마 못 보신 분도 조금은 있을 건데, 거기 있는 용은 용왕의 셋째 아들, 이름이 포를 한문으로. 그냥 걔를 왜 거기다 앉혀놨냐? 얘가 그렇게 잘 운대요. 아주 그냥 겁이 많아서 잘 우는지, 하여튼 자기보다 큰 것만 보면 그냥 잘 운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 범음을 상징하는 범종 소리가 우렁차게 멀리 퍼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잘 우는 포레를 갖다 앉혀놨죠. 그래서 그런 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간에 우리 사문사에 용이 많지만 그렇게 이제 몇 군데 좀 중요한 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용뿔 먹어보셨어요? 용뿔? 뭐도 반응이, 먹어보기는 그냥 구경도 못했다 그러시지. 전 먹어봤어요. 용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뿔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눈치들이 빠르시네.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래도 조용한 데가 있는데,
용각산, 용용자 뿔각자, 용뿔. 그래서 하여간에 여러분은 올해 아주 따따블로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용의 해니까 여기 용띠도 계시죠? 용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용띠. 여러분 계시네. 여러분의 해네요. 그래서 용이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벌써 좀 올해 1년 내내 용의 이 활기찬 그런 좋은 기운을 은근히 여러분이 이제 받으시고 또 우리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이산, 봉황, 여기 명당이라고 우리 주지스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절에 올 때마다 명당의 좋은 기운도 받으시고 또 우리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그런 불교의 향기까지 듬뿍 받으시면 올해 뭐 따따블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질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올해가 이제 용해 갑진년인데 이름이 좋죠. 갑진년. 그래서 이름만 값질 게 아니라 실제로 값진 나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값지다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보배롭다 이렇게 얘기죠. 보배롭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배가 있지요. 그것도 3개나 있죠.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거룩하신 스님들, 승가 3가지의 보배, 3보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3보가 항상 상주하시는 이 법당에 드나들 때 여러분이 우리 법당을 참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을지, 뭐 그냥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어떤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3배, 절을 하죠. 왜 절을 할까요? 3번? 이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법승 3보에 대한 예경이다 이렇게. 그런데 석시요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 1000년 전쯤에 쓰여진 불서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불자들이 알고 지켜야 될 규범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석시요람에서 이 3배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3배는 신구의 몸과 입과 뜻, 말과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오롯하게 해서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이다. 그럼 이 2가지 설명이 다른 것이냐, 충돌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를 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3배를 하는 것은 신구의 3업, 몸과 마음을 다 오롯하게 해서 불법승 3보에 예경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3배를 하는데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부처님은 온갖 좋고 훌륭한 거룩한 덕목은 다 갖추고 계십니다. 정말 보름달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아주 완전한 그런 덕목을 갖추고 계시지만 부처님의 그 별명 중에 보면 부처님은 화를 안 내기로 유명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화를 안 내기로 유명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음식 법문.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불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좀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자꾸 신도를 뺏기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서 이 부인이 아이고 이게 다른 종교를 믿다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맨날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뚜껑이 딱 열렸지.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와가지고 쌩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온갖 그냥 정말 옮기기 어려운 그런 거친 말, 험한 말, 욕설, 비난, 모함. 그런데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 무섭지 않아요. 냅두면 힘들거든요. 큰 소리 치는 게 한 30분 치면 지가 힘들어서 조용해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서류 봉투 하나 딱 들고 와서 따지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하여튼 그 사람이 막 난리치다가 나중에 좀 조용해지니까 부처님이 물어보셨대요. 당신 집에도 손님이 오는가? 아, 당연히 오지. 그런 걸 왜 물어보냐 했더니, 그러면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건가? 아니, 안 먹으면 도로 내 거지 뭘 그런 걸 물어보냐 했더니, 나는 그대가 차려준 음식을 받지 않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거는 네 문제지. 네 입만 더러워졌지.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 듣고서 뜨끔했죠.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결국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그 얘기는 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나를 뭐 자극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할 때 나도 같이 그냥 맞장구를 치면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해야 이게 뭔가가 이게 되는데, 부처님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봤자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거죠. 여러분들 누가 성질나게 울면 그러세요. 그대가 차려준 음식은 내가 받지 않겠네. 반사. 그리고 또 제가 그 초기 경전에서 들은 얘기 중에 또 인상 깊은 얘기가 선물 법문이 있어요. 선물. 이번에 이제 부처님이 어느 집에 탁발을 가셨는데, 탁발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집마다 환영을 받으신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 믿는 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 뭐 그냥 또 아주 푸대접, 뭐 심지어 뭐 몽둥이까지 들고 난리치는 집도 있었다래요. 하여튼 어느 집에 갔더니 이 바루에다가 음식을 공양 올리기는커녕 오물을 그냥 잔뜩 주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그냥 뭐 별 말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번에도 가만히 계셔. 그리고는 그 사람 말이 끝나니까 그냥 돌아서서 나오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한다. 그 부처님의 비서실장 같은 그 시자가 있잖아요. 왜? 안 한다가, 아이고 부처님 그거 좀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고 나오시지 그냥 나오십니까? 답답하다 이거지, 옆에서 보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러셨대요. 야, 저쪽 마을에 갔을 때는 좋은 선물을 줘도 내가 안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나쁜 선물을 주는데 왜 내가 받겠는가? 그러니까 저쪽 마을 갔을 때는 누가 막 부처님 보고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신 막 비행기를 태운 거죠. 그래도 부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우쭐하거나 자만심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다. 그야말로 금강심이죠. 그런데 여기 와서 저렇게 나쁜 선물을 주는데 내가 뭐 저것 때문에 내 평정심을 깰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만 손해다 이거. 그래서 좋은 선물을 줘도 안 받았는데 나쁜 선물을 받겠느냐. 이게 뭐 멋있지 않으세요,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질나게 갤구면 그런 거 좀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말 연꽃 같은 마음에 사신 분이에요. 연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불교에서는 이렇게 연꽃을 좋아하냐. 어제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도 이게 무슨 꽃인 것 같아요. 연꽃인 거 다 알아요. 저게 연꽃인 건 외국인도 알고 중국서 온 사람도 알고 심지어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저걸 연꽃인 줄 알더라고. 연꽃은 물들지 않는다는 거. 빗물도 또르르 굴러 떨어지고. 길가에 연꽃이 있을 때 나는 연꽃 싫어한다고. 왜 재수없게 여기 연꽃이 있냐고. 오줌을 싸도 오줌도 안 묻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처럼 저처럼 절에다 있는 사람은 난 연꽃 좋아한다고. 아름답다고. 향수. 저는 뭐 어떤 향수가 제일 비싼지 모르지만 주서들은 풍월에 의하면 샤넬 넘버 5 그렇게 좋다라는데 그걸 뿌려줘도 안 묻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와도 휘둘리지 않고 나쁜 게 와도 오염되지 않고 항상 자기 고유의 색깔과 향기를 유지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게 와도 휘둘리지 않고 나쁜 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연꽃 같은 마음을 사신 거죠. 그리고 스님들은 바로 그 연꽃 같은 마음을 연습하시는 분들이고 온 평생을 바쳐서 여러분들 수행하시는 분들은 제가자로서 또 그런 삶을 연습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의 이상향으로 말하는 마음의 경지는 바로 연꽃 같은 마음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연꽃을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간에 화나는 거 있잖아요. 분노.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이거는 뭐 경전 얘기를 꼭 안 하더라도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이게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그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막 소리를 뭐 씩씩 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따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그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숨결, 수증기가 있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1시간 동안 화낼 때 나온 내 입김에서 나온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농축을 해서 거기서 뽑은 물질을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짜증을 냈을까요? 죽었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80마리를 죽일 만한 독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랬는지 아세요? 내 입으로 나온 독성만 그 정도인데 내 몸에 퍼진 독은 또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화를 1시간만 내고 또 끝이 나요. 우리가 성질 안 풀리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면 뭐가 제일 급해요? 불 꺼야지요. 누가 불 냈나 지금 범인 찾으러 다니다간 집 다 타지요? 그러면 성질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따질 새가 없어요. 내 마음이 새카맣게 탈버립니다. 일단 내 마음부터 가라앉혀야 돼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할 말이 있으면 하더라도. 근데 이게 잘 안 되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자리는 일단 자꾸 성질이 올라오면 일단 그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잠깐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오든지, 그러면 이제 파국은 막을 수가 있는데, 성질 나는 대로 하다 보면 눈에 뵈는 게 없다 이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리고는 난리 쳐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그때 그럴 게 아닌데.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내 정신이 아니면 그건 누구 정신이에요, 그러면. 근데 하여튼 마음을 가라앉힐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꿀팁을 하나 드릴 텐데,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하, 일시적인 정신 이상이로구나. 이렇게.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번뇌에 사로잡혀가지고 헷가닥 해갖고 지금 저러는구나. 일시적인 정신 이상 현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신 이상인 사람하고 같이 맞장구 치고 맞대고 해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신 이상이구나. 그리고 흘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부처님처럼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조금 성질 좀 가라앉지 않을까요?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그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거에도 휘둘리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을 연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을 하면 그냥 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관세음 보살님께 절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그 관세음 보살님의 전생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조리와 속리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부처님 당시 어떤 장자가 있었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 장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건 아주 돈도 많고 좀 덕도 좀 있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에요. 일단 돈이 많아요. 그런데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특별히 재혼할 그런 생각은 없는데 아직 애들이 어려.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애들이 아직 어려서 얘는 엄마가 필요해야겠다. 그래서 애들을 좀 잘 이렇게 돌볼 만한 여인을 선택을 해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애들을 잘 케어하는 거예요. 친엄마 못지않게. 그래서 이 장자가 이제 안심을 하고 외국으로 돈 벌러 갔어요.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그럴 때니까 아마 몇 년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러 갔는데 이 부인이,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새엄마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은 내가 쟤네 덕분에 이렇게 부잣집에 시집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쟤네가 다 커서 내 역할이 필요 없어지면 나 이거 찬밥 되는 거 아닌가? 또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나한테서 태어난 자식이 생겼을 때 얘네는 쟤네 때문에 혹시 나중에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 애들 둘이 그동안에는 내 행복의 원천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복의 장애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애들을 꼬셔가지고 소풍 가자. 그래가지고서 저기 배를 타고 아주 어떤 섬으로 사람도 안 사는 섬으로 가가지고 야 마음껏 뛰어놀아라 이거 풀어놓고는 홀딱 와버린 거지. 몰래. 아니 무인도 애들만 두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 애들이 놀다가 이제 저녁 때 엄마를 찾으니까 엄마가 없어. 불러도 대답이 없어. 날은 어두워져 가고 춥고 배고픈데 새엄마 부르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아빠를 부르다가 아빠를 불러도 대답이 옛날에 친엄마 이름 부르다가 애들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형이 동생 보고 이래더래요. 야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동안에 세상에 이렇게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당해보니까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외롭고 그런데 어디 세상에 우리만 이렇게 했느냐. 세상에 배고픈 사람도 있었을 거고 추위에 떠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몰랐을 뿐인데 그 사람들도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답이 없으면 얼마나 더 괴롭겠느냐. 그래서 나는 죽어서 세세생생 누구라도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만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유 형님이 그러시다면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옷을 벗어갖고 옷에다가 혈서를 썼어요. 그래서 33가지 원을 세워놓은 거죠.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애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이 아버지가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왜 애들이 없어? 부인 보고 애들 어디 갔냐니까 모르겠대요. 나가서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장자가 온갖 동네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 그때 배 태워렸던 뱃사공을 찾아냈어요. 양심 선언을 했겠지 이제 뱃사공이. 그래서 그 섬에 가봤더니 뭐 애들은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혈서 써놓은 거. 그걸 보고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마음을 품고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500가지의 대원을 세우고 삶을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신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 형이 조리예요. 동생이 속리고. 그 조리가 그렇게 세세생생 그런 원을 세운 대로 보살행을 닦아서 보살이 되었으니 그분이 누굴까요? 잘하시네 우리 관세음 보살님. 동생은 누굴까요? 대세지 보살. 아버지는 누굴까요? 전번에 내가 얘기했나요? 그거 아버지까지는 잘 모르시는데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세 분이 왠지 다정해 보여요. 이게 가족이었구나. 부자지간이었구나. 그래서 얼굴이 닮았나.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가 죽으면서 계모가 우리 이렇게 죽인단 말이지.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내가 복수하겠다. 근데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러고 이를 악물고 한을 품고 죽었다면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냥 중생이죠. 그죠? 근데 대개 그렇게 되지요.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전설의 고향 같은 데 그렇게 많이 나오죠. 보통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겠죠. 그랬으면 그냥 중생으로 남았을 텐데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크나큰 연민의 마음을 냈기 때문에 저런 위대한 보살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조왕신 아시죠? 조왕신. 부엌에 있다는 신. 요새도 있나요? 요새는 뭐 현대식으로 돼갖고 싱크대 옆에 계시나? 근데 옛날에 어느 집에 조왕신이 이렇게 있는데, 야, 그 집 아줌마가 살림을 너무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부엌 아주 그냥 청소도 안 하고 얼마나 부엌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지독하고 악취가 나는지 도저히 이 집 부엌에서 못 살겠다. 그러다 이제 뒷동산에 그 산신령한테 가서 이제 그랬대요. 아, 저기 이 집 아줌마 저 엉망이니까 혼 좀 내주라고, 정신 좀 차리게. 그러니까 이제 산신령이 일단 민원이 접수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인데 그래나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부엌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 아줌마가 부엌에 씩 들어오더니 부엌에서 그 재 있죠, 재를 득득 긁어내더니 그러면 재뿔이 있잖아요, 불씨하고 속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그 아궁이 긁어내면. 그러면 보통 물을 이렇게 살살 부어서 끄는데 이 아줌마는 물도 안 먹고 오줌을 찍 싸가지고서 불을 끄고는 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하나해서 부엌문도 제대로 없고 거적대기 하나 걸어놨는데 발로 툭 치고 나가면서 아이고 추워 죽겠네. 여기가 이렇게 추운데 산신령은 얼마나 추울까? 이래고 나가더니 코를 팽 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근데 산신령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요즘 말로 심쿵한 거지. 감동. 야,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다 있어? 여기야 추운데 산은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벌 주러 갔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왔어. 나 조왕신 보고 그랬대요. 야, 가보니까 행동은 좀 그렇게 거칠게 해도 그 마음은 착한 것 같더라. 일단 우리 그 벌은 나중에 주고 복을 좀 줘보자. 복. 그래서 조금 형편 풀리게 해보고 그래도 반성이 없으면 그때 혼내줘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을 좀 줬다는 거예요. 살림도 좀 펴게 하고 좀 먹을 것도 있게 해주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살살 바뀌더니 아주 착해져가지고 청소도 잘하고 부엌에 와서 아주 조신하게 행동도 잘하고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신령이 나중에 그 조왕신부 물어봤대요. 요즘 그 아줌마 어떠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착한 사람 혼낼 뻔했네. 아주 사람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보세요.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내 고통만 보면 내 고통이 점점 커 보입니다. 내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인 것 같고 내 고통이 제일 심각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세상은 넓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더 힘든, 여러분 뉴스 보세요.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나보고 뭘 하겠어요? 부럽다 그러겠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보다 더 힘들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꼭 있다.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 텐데. 남이 부러워할 바야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 같은 얘기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지광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서울에 이분이 불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갔을 때 들으신 얘기래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그 의사분이 여의사가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속을 쓰게 남편이 왜 속을 쓰게 했을 것 같아요? 정답을 다 하시네. 오늘 이게 어서 들으신 얘기인가? 바람을 그렇게 핀대는 바람을. 그 스님이 그러셔. 야, 그 이해가 안 간다고. 그 여의사 그분을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돈도 잘 벌고 착한 것 같은데 뭐가 아쉬워서 그 남편이 딴 여자 바람을 핀. 근데 여러분이 남녀 관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에 하도 바람을 피니까 이 의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을 쓰고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무슨 암에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분노 안 좋은 거 이거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결국 이게 장수 장애가 돼요. 만수무강 하시려면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분노, 화. 그래서 하여간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암이 너무 이게 커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생각하니까 야, 이게 내가 오래 못 살겠다. 몇 달, 길어 1년도 못 살겠다 생각하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뭐 돈 벌고 있어요? 사표를 내고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동안의 의사로 환자들을 많이 만나봤겠죠. 그렇지만 환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이론적으로 내가 배운 얘기지 내가 겪어본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막상 환자가 돼보니까 야, 이게 뭐든지 그 처지가 돼봐야 이해를 하지 그 짐작해서는 안 돼요. 저도 이래저래 몸이 불편해 보니까 이게 할 짓이 못 돼요. 아까도 왜 저기 서 있었는지 아세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앉아 요새들 자리에. 그래서 의사가 양반다리를 하지 말라 해서 내가 전생에 양반이 아니었나. 양반도 아닌 게 양반다리 하다가 이게 이것도 한동안 애매일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보살님들이 무릎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이랬지만 겪어봐야 알죠. 지가 당해봐야 알죠. 의사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치료도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배운 이 지식, 기술 이거를 그냥 없앨 게 아니라 내 죽기 전에 그 아픈 환자들이나 좀 실컷 도와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진료해주는 봉사단체에 들어가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봉사를 다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하게 6개월이 돼도 안 죽고 10달이 돼도 안 죽고 1년이 돼도 안 죽고. 근데 이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세상에 암덩어리가 줄고 있더라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사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맨날 그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이랬으면 아마 6개월 살 것도 3개월밖에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거를 도와주는 마음을 쓰는 순간 거기서 내 몸속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나온 거죠. 좋은 호르몬이. 그건 이제 미국 얘기인데 우리나라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옛날에 KBS에 강연 백도씨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참 거기 그런 프로를 왜 요새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7순이 넘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한 10년 전 프로그램인데 그때 7순이니까 아주 어려울 때 태어나신 거죠. 그죠? 짐작이 가시겠죠. 보릿고개 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얼마나 가난했느냐.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여동생이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2살 땐가 3살 땐가. 엄마도 못 먹으니까 젖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동생 굶어 죽는 걸 뻔히 보면서도 대책 없이 그냥. 그리고 그 엄마도 뭐 이런저런 병에 들어서 또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뭐 엉망이죠. 그러니까 얘는 8살인가 됐을 때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나마 그 동네에서 좀 살만한 데는 집에 몰래 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엌에 기어 들어가 봤더니 그 소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 밥이 한 그릇 있더라. 여러분 내가 그거 보니까 딱 생각나. 옛날에 왜 우리 그랬잖아요. 아버지 거 그거는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따뜻하게 해드려. 그죠? 한 그릇. 쌀밥을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걸 다 먹었대요. 근데 8살 먹은 애가 그 쫄쫄 굶던 배에다가 기름진 밥을, 옛날에 또 밥그릇이 작긴 해요. 그걸 다 집어넣었으니 그게 속에서 배겨요. 배탈이 나가지고 이건 뭐 영양가를 흡수하긴커녕 아주 반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지. 겨우겨우 어거지로 마치고 중학교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집저집 다니면서 이제 품팔이를 하면서 그 품삯을 받은 걸 좀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샀는데 요 송아지가 잘 크더라는 거예요.
그 송아지가 다 커서 소가 된 다음에 소를 팔았대요. 그 돈으로 뭘 샀을까요? 요번엔 정답이 안 나오네. 땅을 사도 땅을 조그맣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효자 노릇을 해가지고 말이야. 근데 또 시절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림이 조금씩 펴기 시작해서 뭐 장가도 들고, 하여튼 어렸을 땐 그랬지만 중년서부터는 좀 그런 대로 좀 살 만큼 사셨나 봐. 근데 이제 한간 무렵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장학회. 학생들. 그 생각이 드니까 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래요. 야, 나 아직 못 배운 게 한인데. 지금도 돈이 부족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애들이 만약에 있다면, 야, 얼마나 걔네도 힘들겠나. 그래갖고 그 없는 살림에 그 몇십만 원씩 그냥 이렇게 해갖고 장학회 계속 내다 보니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되더래요. 이게 칠순이 되는 날, 그때 이제 할머니 보고 그랬대. 여보, 우리 칠순잔치 하지 맙시다. 그거 그냥 식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그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돈 한번 멋지게 써봅시다.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장학회에다가 아주 큰 맘 먹고 칠순이니까 럭키 세븐 7천만 원을 내가 한번 장학금으로 내겠다 했대. 할머니가 눈을 딱 그러더니만 입을 쓰고 누워버리더래요. 이 할아버지 고집이 세니까 저거 막을 수도 없고, 네 집 애 이름이냐 그러면 7천만 원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살살 이렇게 어떻게 구슬러가지고 좀 깎아가지고 5천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장학금. 그리고 1년 뒤에 할머니 칠순이 됐는데, 그땐 또 할머니 보랬대요. 야, 여보, 이번에는 우리 당신 칠순 기념으로 또, 지난번엔 내가 못 배운 한을 풀었으니까 이번엔 배고팠던 한을 좀 풀어보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건 포기하고, 아이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쌀을 100포대를 사가지고 면사무소 갖다 주면서, 자, 배고픈 사람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날 제가 이래서 어렸을 때 배고팠던 거, 못 배웠던 거 멋지게 복수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당하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임플란트에 되고 다 장님이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전생처럼, 그 할아버지처럼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세상을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한을 품고 이상한 짓을 할 게 아니라 승화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크나큰 연민의 마음을 내면 이게 정말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갈 때 내가 오늘 심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길을 떠난 사람은 잘 가봤자 심리입니다. 그렇지만 심리를 못 갈 확률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50리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길을 떠난 사람은 심리는 자동빵입니다. 내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은 자칫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다치게 해서 결국 내 괴로움을 만들 염려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행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께 절할 때는 이렇게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크나큰 연민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을 보려거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보라. 위대한 사람을 보려거든 원망을 연민으로 바꾸는 사람을 보라. 이왕이면 우리도 보살님처럼, 여러분도 보살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을 연습하면 좋겠죠. 그렇겠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께 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연습하는 게 좋을까? 지장보살님이 어디가 계신 분인지 아시죠? 지옥에.
아이고 뭘 잘못해서 지옥까지 가셨나. 잘못해서 간 건 아니죠. 도와주러 가셨죠. 도와주러.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을 미루겠다. 그래서 아주 우리 정말 사홍서원 중에 첫 번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진다는 게 착한 사람만 건지고 미운 사람 빼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만 건지고 지옥 중생 빼는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불교 공부 참여할 때는 아이고 그 훌륭하신 분이구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도와주러 누가 가 계시다. 더구나 높은 분이 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는 세상에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지옥에 떨어진 대상들은 이거는 응징의 대상이에요. 벌을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 그걸 불쌍하게 생각한다?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교의 아주 특징이고 매력인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년쯤 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되게 나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옥에. 제가 춘천교도소에 강의를 몇 년 다녀봤는데 거기만 가도 이 죄목을 보면 살벌한 사람들 많아요. 예? 제가 교도소 봉사 다닐 때도 저보고 그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하지 왜 거기 가서 하냐고. 그 사람들은 불쌍한 게 아니라 혼 좀 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옥은 오죽하겠냐고. 지옥은. 그런데 주장보살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쁜 짓을 하고 막 악한 행을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 저는 나쁜 놈, 죄인, 악인 혹은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미워하잖아요. 근데 주장보살님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 사람이 한 발짝 더 들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랬을 것이다. 저 사람이 지혜롭다면 저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죠? 왜 고통으로 가는 선택을 했겠어요? 몰라서.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우리는 저런 나쁜 놈하고 화를 내지만 지장보살은 어리석은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깨우쳐줘야 될 대상이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응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의 대상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나쁜 놈 이라고 화를 내는데 지장보살님은 아이고 불쌍한 사람 이라고 연민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화를 내면 나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화를 가지고 누구한테 한번 혼내주겠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치 내가 누구를 독살하겠다라면서 그 독을 내 입에 품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칠 것이다. 그런데 아이고 불쌍한 사람 이러는 순간 그거는 분노의 마음이 아니죠. 연민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이건 좋은 호르몬이 나올까요? 나쁜 호르몬이 나올까요? 엔돌핀이 나오죠. 좋은 호르몬이. 여러분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공자님이든 다 양보해라, 용서해라,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너는 손해보고 맨날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아이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세상 물정을 모르지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막상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야말로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 나중 문제고 당장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장보살님한테 절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연습을 하면 살아서도 지장 없고 죽어서도 지장 없고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아니지만 정말 이건 새겨들을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상담을 하면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려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다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인 사람일 수도 있고 지 성질을 못 이겨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 나한테만 그럴 확률은 적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해요.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게 언쟁이 막 심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서 폭력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그때 그 사람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옆에서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랬냐면은, 야,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그런 게 내가 더 분하다. 근데 고소해야 되겠다, 고소. 근데 또 바로 이웃이라서 공개적으로 사과만 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면 내가 고소를 안 하겠다. 근데 사과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어떤 스님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이거 이렇게 되는데 고소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지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고소도 당해보고 고소도 해봤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깨지고요.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고서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만만하게 봤으면 사과조차 안 하느냐. 그 심정은 이해가 가죠. 아마 나부터도 그런 말이 들었을 거예요. 나를 얼마나 만만하고 무시하게 봤으면, 무시라면 저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나. 그랬더니 스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무시한다기보다는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안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을 텐데, 지가 그런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는 거다. 우리 법화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무식하고 유치하고, 그 장자 궁자에 거기 그런 말 하여간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운한 게 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개운할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해. 그러면 내 속에서 날 무시하나? 그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도 비슷한 거 경험해 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무시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나만 괴롭지 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스님 얘기를 듣고서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해줘. 저 사람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무식해서 그런 거야. 무식해서. 네? 화내는 사람 보고 일시적인 정신 이상이다 이래라 했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예요. 그 같이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좋은 거는, 다른 공부는 공부를 해서 다른 데서 써먹어야 효과가 있는데 이 부처님 가르친 불교 공부는 하면 한 만큼 내가 좋아져. 그래서 가장 행복한 공부를 해야 돼요, 불교 공부를. 그래서 제가 아주 만나는 사람마다 딴 데 강의를 가도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도 그런 걸 아주 내가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간에 지장보살님께 절을 할 때는 그렇게 아무리 이상한 짓 나쁜 짓을 한 사람조차도 한 생각 돌이켜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이고 저런 심보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저러다가 임자 만남, 독한 놈 만남 작살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하여간에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는 그렇게 연꽃 같은 마음으로 좋다 나쁘다 해서 자유로워지시고, 관세음보살님께 절을 하면서는 크나큰 연민의 마음,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크나큰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지장보살님께 절을 하면서는 그렇게 한 생각 돌이키는 연습을 함으로 해서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마음이야말로 편안하고 자유롭고 극락이 부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절의 장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정에 이렇게 꽃무늬로 단청을 하는 것은 꽃비가 내린다는 상징이고, 저 뒤에 창가 위에 석가래 옆에 선녀 같은 아가씨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천상세계의 오묘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가르쳐드리면, 여기 닷집 양옆에 용들이 있는 양옆에 새가 두 마리 있죠?
저 평소 못 보신 분들 혹시 있었을 거예요. 저기 하얀색이고 저기도 하얀색 있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시죠? 솔직히. 저건 이 세상에 있는 새가 아니에요. 저 극락에 있는 새, 관음조, 극락조. 저 새를 여기 만들어 놓은 거는 이미 여기는 사바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국정토다. 그런데 하여튼 그 삼보가 상주하는 법당에서 참배하실 때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을 연습을 하시면 법당에만 꽃비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도 꽃비가 내리고 여러분 마음에도 천상계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렇게 관음조, 극락조, 가릉빈가, 공명조 이런 새들이 날아다니는 극락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올해가 갑진년이지만 정말 이름만 갑진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가 더욱 갑진년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 2년 공덕으로 하시는 일 늘 평안하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